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주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학교도 아직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하고 온라인상으로나마 신앙교육을 시키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우리 전체 어린이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한 어린이가 나와서 감사의 편지를 먼저 낭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의 김예아 어린이인데요. 우리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대가 없어도 될까요? 네. 제게 율동을 가르쳐 주신 고은정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김예아예요. 저에게 율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을 땐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선생님께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언제부턴가 율동이 없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찬양과 율동이 남아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래요. 화이팅! 고마운 많은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찬양과 율동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가 봐요.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7일 주일 김예아 올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편지 잘 썼는데요.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예아 어린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예아 어린이가 고은정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고은정 선생님만 잘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쳐 주셨는데 대표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힘내시고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더 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도 학교를 가보면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가 조금은 이렇게 서먹서먹합니다.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없어서도 좀 적적하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최근에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아예 모든 그 행위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뇌물성 촌지들이 오고 가는 것들 참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에 대하여서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든지 처우를 한다든지 또는 처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안 좋은 거고,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또 한편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을 아파하는 학생들이 생겨난다면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김영란법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학교 사회를 만드는 면에서는 일조했다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편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서 혹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생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 자체가 함께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마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이 흘러다니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그런 관계이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 꽃 한 송이를 드린다든가 선물 하나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한 것마저도 아예 근절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각박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주일학교의 경우에 교회의 주일학교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선물과 함께 또는 카드와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오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교육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교사, 좋은 학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과연 좋은 교사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림으로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이 어떠한 학생이냐 하는 부분들을,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작년의 경우에 구역장에 대하여 구역원들이 학생의 입장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에 대하여 학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학생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알아가면서 좋은 교사, 좋은 학생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한 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것이 교사예요. 말씀을 맡은 자 또는 인도자,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여기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서 지키고 깨어서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성함이 마치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 너 뭐 했어? 어떻게 하고 살다 왔어? 할 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과 과에 대하여 보고를 할 때 그것을 마치 선생이 학생을 대신하여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학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의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교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그 이미지가 성경에 있는데, 목자의 이미지예요. 목자가 이제 주인에게로부터 양을 이제 위임받아서 이제 돌보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좋은 목자는 이렇게 하죠. 그 좋은 예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아요. 하란에서 자그마치 20년을 삽니다. 일해 주느라고 6년, 아내를 얻는데 7년에서 도합 20년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양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제 자녀들과 자기가 얻은 모든 이제 부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라헬이 그만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인데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 라반이 쫓아와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짜고짜 네가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갔어? 라고 윽박을 지르니까 야곱은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가 가지고 나온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드러나면, 외삼촌이 찾으면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열심히 찾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기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점점 더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뭘 훔쳐갑니까? 하고는 지난 20년의 세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변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좋은 교사, 목양을 잘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40절에 나오는 낮이나 밤이나 눈 붙일 겨를 없이 외삼촌의 양떼들을 가축을 돌보았다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영혼을 대신하여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셈을 할 자인 것처럼 한다 하는 이 말이 38절 39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특히 39절을 보시게 되면 외삼촌 라반에게로 이제 다 돌보는 후에 이제 갈 때에 혹시나 도둑을 맞은 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 불미스럽게 죽은 그런 가축이 있을 때에는 죽었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자기의 것으로 보충을 해서 외삼촌 라반과 셈을 할 때에는 조금도 틀림없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영혼을 대신하여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죠. 야곱의 그 목양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좋은 교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죠.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정의 전인적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간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퍼스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지정의 전인격적인 영역 속에서의 성장이 있을 때 바른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교사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의 영역을 보시게 되면 지식을 전달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당연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으뜸은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살았지라고 해서 세상살이, 세상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 처세술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굳이 교회의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기저기서 들어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전부 다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틀린 것들도 있죠.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가 혼용되어져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교육을 시키시는, 신앙교육 시키시는 교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교사에게 있어서는 물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르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양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먹는 아기는 엄마의 젖을 엄마 상황 봐가면서 찾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저절로 찾고 본능적으로 찾고 절대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본능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야말로 내 모든 삶의 매뉴얼이다, 내 삶의 지침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내가 가는 길에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얘들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잘 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네. 이 정도 가지고는 학생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자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바꾸어내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영역에 있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바꿔낸다, 내 앞길에 지침이 된다 하는 확신 속에서 전달을 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 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너를 밟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고 약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들을 과연 누가 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들을 품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르치면 마치 그것은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칼집에 꼽아놓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이 여기 가서 저 사람 다치게 하고 이 사람 다치게 하고 여기 베이고 저기 베이고, 해박한 말씀의 지식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칼은 날카롭게 갈지만 언제나 그것은 칼집에 꼽아서 보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에만, 반드시 무엇인가를 도려내야 되는 필요할 때에만 날카롭게 빼내서 수술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칼집 속에 보존하고 있어야만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와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는 소리만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다니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실망하고 번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사는 우리의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지식으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줄 때 내 가슴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안겨주는 것, 이것이 좋은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마치 젖먹이 어미가 젖먹이를 향하여 갖는 마음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다 고백하는 거죠. 이게 좋은 교사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학생들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내 넓은 가슴을 열어서 그들을 포옹하면서 사랑으로 다가설 때 그들은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의 영역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의지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언행 심사에 있어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언행 심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의지적 행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은 뭐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은 뭐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는 뭐냐, 이 부분에서 이 마음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올곧은 것입니다. 이리저리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올곧으니까 정직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불리하다 하여서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올곧으면 그게 정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요, 말에 있어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투와 언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투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무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 말을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 잘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언사, 모욕적인 언사, 거친 언사들을 피하고 세워주는 언사,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언사들을 하는 것, 이것이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언어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준법 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법을 잘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파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행위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행 심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가르칠 때 그냥 말로 하면 다 배울 것이냐?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교사가 말만 하고 자기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 배제시킨다면 어떤 학생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의지의 영역에서 좋은 교사라고 하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목양을 할 때에 그 디모데의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하여서 가끔은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조금은 비웃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목양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교사는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면서 가르쳐야 되죠.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러면 못 가르치는 겁니까? 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수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여 순종하여 살아야 할 대상임에 대하여 스스로를 배제시키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도 몸부림칠 거야, 너희들도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되어지면 설령 지금 완벽하게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 진정성을 알거든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지, 우리 인간이 약하지, 그렇지,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나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교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교사 되신 분들, 나는 좋은 교사인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좋은 교사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도전을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교사이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어린이로부터 장년이까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배움을 얻어야 하는 분들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자는 좋은 교사이기를 소망하고 어찌하든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학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좋은 학생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교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앞에 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봐야 다 표시가 나니까 알잖아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고 존경이 기반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신뢰도 생기고 순종함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르치는 자는 신이 나 즐거워져요. 그러면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 열정이 생깁니다. 불을 태워요. 그런데 만약 근심으로 하게 하면, 근심으로 하게 한다는 말은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맡았으니까 맡은 책임은 감당해요. 그런데 근심스럽게, 근심으로 하게 한다는 말은 불편해진다는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 또는 무시할 때, 또는 무례히 대할 때, 이런 경우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한탄이 생겨요.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약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즉 학생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학생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는 거죠. 일반 교육학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나쁜 학생은 없다. 오직 나쁜 선생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선생이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면 좋은 학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일면 당연히 동의하지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선생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생이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쌍방이 돼야 되는데 학생은 좋은 학생이 돼요. 좋은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듭니다. 선생님이 신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역시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만들어주면 신나는 거예요. 좋은 학생은요, 선생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마음껏 날아서 자기의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선생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비근한 예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살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갓 1년, 2년 이렇게 지난 즈음에 모세에게 계속 불평을 합니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고기를 못 먹겠느냐,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제 마음에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끝까지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불평의 소리를 계속 듣게 만듭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막 떼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걔네들 실컷 고기 먹을 수 있게 해줄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렇게 메추라기를 보내고 나서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 죽게 되어져서 그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재앙으로 죽이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인도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정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무시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좋은 학생인가? 나는 좋은 학생인가? 다른 어떤 것들 다 덮어두시고 나는 좋은 학생인가? 이 부분을 바르게 실천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신나서 돌아다니는 많은 선생님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교사주일에 선생님들은 좋은 교사가 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좋은 학생이 되셔서 이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이 계속 선순환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고 또다시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인재들을 계속 배출할 수 있을 것 상상하시면서 좋은 교사, 좋은 학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